제가 이제 주중에 일하면서 배달하면서 그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도로에는 신호들이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신호등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너무 걸리적거려서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물론 이제 진짜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좀 굳이 없어도 되는 신호등이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자주 들어요. 또 여러분 뭐 오시다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아마 그런 생각 한두 번씩 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호가 자꾸 걸리거나 막 그럴 때마다 이제 저놈의 신호가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뭐 좀 늦었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이제 좀 자주 들지만 들 때마다 금방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신호가 없으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제약을 받고 뭔가 좀 불편하고 또 가끔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신호가 오랜 시간 계속해서 존재했었고 지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지멀쩡하게 살아 있다라는 것. 만약에 그러한 질서가 없다면, 그러한 약속의 실천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사실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불필요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금방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정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진리에 닿아 있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사실 정말 이로운 것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로운 것들은 사실 다 돌이켜 보면 대부분 쓴 것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불편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 이로움으로 남겨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언급한 신호등이 그렇고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때문에 사실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실 지금까지 지켜줬던 것이죠. 또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정말 건강하게 하려면 그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내 몸을 불편하게 하면 됩니다. 내 몸을 좀 막 이렇게 좀 나쁘게 하고 싶다. 한번. 그러면요. 그것도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 몸을 지극히 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의 몸이 저절로 망가질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역설이죠. 우리는요 늘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건요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죽을 때까지 누가 아주 그냥 앉혀놓고 교육하지 않아도요 나한테 좋은 것을 그저 편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왜? 놔두면 우리는 그냥 편한 것만 쫓거든요. 그러면 결코 그 인생이 그의 삶이 한 인격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 불편한 시간들을 통과해서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그 인격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잘 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또 인간에게 변치 않는 본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편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편하고 좋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앉아서 설교하고 싶어요. 다리 아플 때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편하게. 근데 또 앉으면 또 어떻습니까? 눕고 싶죠. 또 누우면 또 어때요? 기왕이면 AC에 눕고 싶어요. 그렇죠? 템포에 눕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늘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편한 것만 쫓아가는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편한 것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그 편한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 그게 진짜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인간이 인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좀 인간이 살기 힘드시죠? 그렇죠? 아까 우리 신경자매님이 청소년들 이제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딱 드는 생각, 어른들은 매일이 시험이지. 인생은 매일이 시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어서 그래요. 이 사이에서 내 본성과 본능, 인간적 본성은 편한 걸 추구해요. 늘 그냥 눈 뜨고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죠. 또 그 안에 싸워야 돼. 불편함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이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진리를 한번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면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실까? 왜 그것을 계속해서 허락하실까?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패를 허락하실까? 그냥 성공하고 잘 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실패를 허락하게 하실까? 사실 뭐 자주 던지는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불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때때로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진짜 우리가 좋은 것, 진짜 성공, 진짜 중요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패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머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돌아봐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기꺼이 해요. 선택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서 성공의 자리로 갑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꺼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불편함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저 원망하고 내 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새 번역보다 우리 예전에 읽던 개역 개정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오늘 본문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 희망을 주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이미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쫄딱 망했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죠? 야, 지금 재앙을 만났잖아요. 엄청난 재앙을 만났는데, 야, 하나님이 너희들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니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야.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반드시 더 나은 미래, 소망 있는 미래, 그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딱 11절만 보면 위로가 되는데 사실 그 전에는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포로로 끌려가는데 10절, 11절처럼 나한테 얘기하면요 꼭지 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예요. 야, 너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야. 평안을 주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아직 더 고생해야 돼. 아직 70년 남았어. 오늘 제가 아까 앞에 했던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야. 근데 아직 한동안 더 불편해야 돼. 그 불편함의 시간이 아직 남았어. 그게 지나가야 돼. 지금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으셔 아멘 하시는데 저는 꼭지가 돌았어. 저는 꼭지가 돌아. 이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하나만한 말 아니에요. 재앙 당한 사람한테 하나만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앞에 11장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재앙이 끝이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사실 좀 더 불편해야 돼. 근데 그 불편함의 시간이 지나야 너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불편함 없이 사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희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꼭 예배에 대한 정의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불편함이 공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시는 평안함과 주시는 불편함이 공존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죠. 그렇죠? 그 맛이 없으면 뭐하러 예배 드리겠어요?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배 항상 뭐가 있냐면 그래서 식사가 있는 거예요. 축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물 바치지 않나요? 제물 바쳐가지고 뭐 합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축제죠.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들을 누리는 거예요. 절대자가 주시는 그 안전함, 그것을 피조물들이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요. 정말 그것을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 안에 그것만 있다면. 제가 예전에 그 안식월을 할 때 이 근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에 있는 대형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와 예배 순서 기깔나요. 착착착착 되고 영상 나오고 착착착 되는데 제가 예배를 1시간 정도 딱 드렸는데 정말 딱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아세요? 예배가요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 순서적인 외형적인 꿈만이 아니라 나한테 전달되는 것 중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냥 좀 속된 말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싸하게 끝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섰는데 절대자를 만난다는 그 예배 가운데 섰는데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의 그 스피릿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있다 가야 된다라는 게 예배를 그 디렉팅한 그 디렉터의 그 스피릿이 느껴지는 예배였어요. 아니 좋은 마음이죠. 근데 들고 나서 제가 뭔가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예배를 드릴까요? 왜 그런 예배를 준비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참아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내가 예배를 나와주는데 주말에 남들 놀러 가고 편하게 쉬고 잠자고 그럴 때 내가 예배를 나와줬는데 불편해? 못 참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표현한 분은 없겠죠.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유무형으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런 예배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관성적으로 그저 살아왔던 내 삶, 그것을 때로는 해체하고 그것이 발궈벗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무던하게 이렇게 편안하며 살던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마주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내 존재의 유약함과 비천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화제의 드라마가 있죠. 참교육 아시죠? 제가 그 드라마 이렇게 잘 안 보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참교육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예고편을 봤는데 야 이거는 좀 봐야겠다. 이게 스트레스 풀려고 봐야겠다. 그래서 봤는데 저는 근데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렇게 사이다인데 울컥할 때가 많았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뭔가 그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들이 있으니까 단지 그냥 뭐 나쁜 놈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게 바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감성적인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눈물이 많아요. 잘 울어요. 남들 울 때는 안 울거든요. 근데 혼자 방에서 많이 울어요. 남들 울 때는 안 울어 이상하게. 근데 혼자 많이 울어요. 진짜 다 사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 거의 매화 울었어. 거의 매화 울었어요 진짜.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계속 나더라고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상한 부모 이상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부모들과 생길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간단해요. 우리 애가 불편하면 안 돼. 그걸 우리 아이가 불편한 걸 보면서 느끼는 나의 불편함을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아이가 편하고 그래서 그 편한 아이를 보면서 나도 편하고 싶은 그 욕구가 여러분 극단에 취하면요 뭐가 되냐면요 죄송합니다 괴물이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는요 저는 진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불편하게 시켜야 돼요. 다 채워주잖아요. 다 불편함 없이. 아니에요. 뭔가 없어서 결핍이 있어서 불편한 시간들, 순간들, 경험들 해야 돼요.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없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어디다 쓰냐면 불편하게. 근데 옛날에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불편해.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교육이 됐다고요. 싸워 막. 내가 먹네, 네가 먹네, 네가 먼저 하네, 내가 먼저 하네. 근데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다투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교육이 됐다고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참고 때론 나누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단지 뭐 생산인구가 저거 그냥 존재 자체로 교육이 되는 것들이 사라져. 근데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불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될 때 어떻게 하면 막 재밌게 막 아니야 그냥 지려야 돼. 니들이 언제 지루하겠어? 너희들이 언제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이런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진짜 필요한 시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성인인 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자 앞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만나서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죠. 존재의 복.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정말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거든요. 사건 사고의 연속. 정말 뭐 제가 아시도 연말에 교통사고 나고 또 막 그 처리가 막 계속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아시도 건물 막 다 터져.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뚫었는데 또 터졌대. 그래서 뭐가 또 터지? 근데 또 막 진짜 뭐 생각도 못하고 또 2층에 막 보셨어요? 막 그 관에서 물이 막 그리고 또 갔더니 또 뭐 1층에 또 어디서 터졌대. 또 터졌어. 계속 터지는 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중간중간 해결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연초에 진짜 좀 많이 좀 제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좀 극심했었어요. 정말. 특히 또 그 제가 이제 지금 그 교통사고 이게 소송 중이잖아요. 되게 처리가 늦더라고요. 이제 뭐 변론기, 그러니까 이제 법정 가서 이제 얘기하는. 그게 이제 다음 달에 드디어 잡혔어요. 한기 2월인데 벌써 5개월 만에 거의 반년 만에 이제 또 판결까지 또 걸리겠죠. 판결까지 또 걸리. 뭐 그날 뭐 협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어렵죠. 뭐 기다리고 또 중간 중간에 여러분 그 혹시 뭐 죄 지으신 것을 법정에서 뭐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요즘 AI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도움받았는데 아 이래서 변호사 쓰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는 거, 처리하고 서류 이렇게 내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하게 잘했다는 게 맨날 문서 쓰잖아요. 아 이게 도움이 돼.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 하고 그거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저한테 뭐 사건을 맡기고 그러시면 안 돼요. 변호사 쓰세요. 혹시 일이 생기시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참 진짜 한 6개월 이상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1, 2개월, 2, 3개월 이렇게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되게 길게 힘든 거 좀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뭐 늘 비슷한 모습이었겠지만 제 속으로는 진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니까요. 제 자신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걸요. 경험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막 소송하고 막 이런 진짜 이 지난하고 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진짜 깊이 깨달았다니까요. 이거 정도였지만 이런 작은 소송이지만 왜 성경에 그렇게 법정에서 하나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달라는 게 왜 있는지 알았다니까요. 제가 나름 거대 회사랑 싸우는 거거든요. 개인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국 택시 조합이랑 싸워요. 저 개인이.
여러분 그 유명합니다. 보험업계에서 택시 조합 뭐 운송 이런 있죠. 여기가 빡세요. 그냥 후려쳐요 막. 제가 볼 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법정 그 상대방 보니까 6대 4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들이랑 싸워야 그런 단체랑 싸워야 돼요. 택시 조합이랑.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개인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 상대 그거 보면서 그 심지어 제가 낸 증거예요. 거기는 증거를 안 냈어요. 내면 안 되지. 블랙박스 없다고 했는데 사고 나서 택시 기사가 자기 사고 은폐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제가 낸 증거를 가지고 조작을 해요. 그 진술서 보면 짜집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나간 사람 얼마나 많았을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단체 앞에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정말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저도 변호사를 쓰면 쓰지만 그럴 수준이 안 되고 하니까 안 쓰니까 제가 AI는 도구라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정도 하는 거지. 옛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변호사도 못 써.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원은 그냥 증거대로 하니까 논리대로 하니까 뭐 사정 이거 안 봐주죠. 얼마나 많은 그 정말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 소불이 소문 없이. 얼마나 억울하게 평생 살았을까. 저는 그것만 봐도 막 속이 뒤집이는.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하나님 올바르게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마치 판사처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많아요. 왜? 힘 있는 자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압과 공격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다시 보였어요. 시편 강의하면서 이게 뭐 주석에 보니까 주석이 뭐가 필요해? 내가 지금 그 상황인데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이 기도해줘가지고 그냥 합의도 잘 되고 잘 됐습니다. 사건이 잘 됐습니다. 맨날 제 삶에 이러한 일들만 있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읽겠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게 평안하더라 그러면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불편하는가? 왜 자꾸 사건은 점점 꼬여가는 거야? 왜 자꾸 내가 기도하는 거는 더 안 돼? 그렇게 기도했는데 때때로 날아오는 거는 더 꼬여 사건이.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또 그 사이에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겠어요. 제 나름 굳이 얘기 안 해도 그에 합당한 응답은 없어. 근데 지금 제가 오늘까지 해서 딱 돌아보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어. 내게 불편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 개인의 설교 준비한 제 개인의 상황이 딱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저는 수없이 기도했죠. 하나님이 잘 해결, 잘 모든 게 잘.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 해결해 주실 거야.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근데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불편해야 돼. 아직도 불편해야 돼. 근데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 삶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불편함을 제거한 상태가 아닙니다. 불편함을 통과한 후에 주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진짜 평안, 진짜 샬롬. 그 샬롬이 뭡니까?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럼 앉아가지고 참선하듯이 그냥 무념무상 이게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샬롬 그 평안함은요,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의 온전함, 그것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내적 영적 안정감. 여러분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불편함을 제거하고 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저도 그 막 연초에 그 막 그런 일들이 자꾸 되게 많았어요. 진짜 그것뿐만이 아니야. 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계속 사고 터져. 근데 놀랍더라고요. 너무 사고가 많아지니까 이제 웬만한 사건 사고에는 약간 반응을 안 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적 단단함인가? 저 나름 제가 내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되게 취약해.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지는 걸 느껴요. 역시 통과해야 되는 거야. 통과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전히 불편한 상황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너 좀 더 불편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와 우리 함께 나누는 모든 교제가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불편함을 함께 누리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함께 예배함으로써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늘복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